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샬롬 찬양대가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신 찬양대로 날마다 주님께서 은혜 복을 주시길 원합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오늘 영상 오직 예수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 그 중심에 항상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주관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열처녀 비유입니다. 물론 열처녀는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에 나온 교인들을 말한 것이죠. 열처녀는 교회의 다양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지구상에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교인들이 약 20억 정도 됩니다. 20억. 물론 이 20억은 우리 개신교, 또 캐톨릭, 동방정교, 기독교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종교를 기독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20억은 모든
개신교와 또 후교를 다 포함해서 20억을 말합니다. 현재 지구상의 인구의 수는 약 7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퍼센트로 내면은 약 29%, 30%가 채 되지 못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남북한을 합쳐서 한 1천만 정도, 좀 넉넉하게 잡아서 1,200만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정확한 숫자는 알 수가 없습니다. 북한의 지하교회 또 파악되는 숫자들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우리 광역교회도 1천만 정도 이 범위 안에, 이 수요 안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열처녀 비유에서 슬기로운 5처녀, 지혜로운 5처녀와 미련한 어리석은 5처녀의 기준은 기름 부음. 슬기로운 5처녀나 미련한 5처녀나 다 등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슬기로운 5처녀, 지혜로운 5처녀가 되는 것은 기름이 있느냐, 기름의 유무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름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기름이 있습니까? 오늘 1절부터 우리 4절까지 한번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25장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은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슬기로운 자와 미련한 자의 차이점은 기름의 유무입니다. 여러분 등은 무엇일까요? 등은 있는데 기름이 없다. 슬기로운 자나 미련한 자나 다 등은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슬기로운 자만이 기름이 있고 미련하다고 주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은, 미련하다고 지칭받는 사람은 기름이 없다는 것이죠. 등은 있으나. 여러분 등은 뭐고 기름은 뭡니까? 모든 처녀, 모든 신자는 오늘 성경에서는 신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기다리는 신랑은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죽으시고 삶 만에 부활하셔서 성천하셔서 보좌에 계신 그 주님, 성천하실 때 다시 꼭 오겠다, 속히 오겠다 약속하신 그 예수님. 신자들이, 성도들이 기다리는 그 예수님은, 신랑은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이 성도들의 공통된 희망이라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주의 재림을 기다리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신부가 신랑을 사모하는 것처럼 성도가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의 중심이 마라나타, 주님은 곧 오십니다. 마라나타, 주님은 꼭 오십니다. 오시되 속히 오십니다. 마라나타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도, 이런 신앙의 성도가 깨어있는 성도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즉 깨어있는 성도가 기름을 준비하는 슬기로운 처녀이고, 슬기로운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깨어있다는 것이죠. 깨어있다는 것은 영적 감각을 말합니다. 우리가 의식이 깨어있는 상태를 깨어있다고 하죠. 의식이 잠들어 있는 상태는 자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도둑이 와도 의식이 자고 있으면 다음 쳐가도 모르는 것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오늘 깨어있다는 것은 영적 감각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영적 직관들이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의 교통, 소통이 잘 되는, 성령 안에서 영적 시야가 열려있고 영적 직관들이 열려있는 상태, 이것을 깨어있다. 그런데 기름으로 인해서 깨어있게 된다는 것이죠.
기름 부음을 통해서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기름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기름 부음, 기름 부음. 그 의미가 여러분 심령 속에 새롭게 와닿기를 원합니다. 미르나 처녀는 기름 없는 등을 가졌습니다. 기름 없으면 등불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름 없는 등불은 가짜 빛이라는 것이죠. 페이크 라이트, 페이크 라이트, 가짜 불이라는 것이죠. 가짜. 또 적용한다면 진정한 신앙,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슬기로운 처녀는 기름 있는 등불입니다. 기름이 중요합니다. 기름이 있으므로 등불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기름 있는 등불은 진짜입니다. 진짜 참빛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25장 5절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5장 5절 6절 시작.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예수님은 승천하실 때 반드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 1장 8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계시록도 22장 20절에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도 요한이 주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고 속죄 제물 되시고 삶을 부활하셔서 성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계신 예수님께서 교회 대표인 사도 요한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예수님이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말씀하니까 교회 대표된 사도 요한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화답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속히 오시겠다. 그러므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생애에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소망을 가지고 갈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깨어있는 신앙.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하는 신부의 자세라는 것이죠. 그런데 주의 재림이 2000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졸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람들은 재림에 대해서 잊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신랑 되신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도둑같이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3절에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주님의 재림은 갑자기 이루어지죠. 우리는 주님이 오시든지 가시든지 반드시 합니다. 그런데 가는 것도 갑자기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어야 준비해야 안전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름을 준비하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기름이 있습니까? 오늘 구원의 조건이 바로 기름입니다.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
구원의 조건이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 물론 성령의 7명의 거룩한 기름을 말한 것이죠. 등불은 뭘까요? 주님을 만날 때는 반드시 자기 등불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25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등을 준비할세.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등은 무엇일까요? 등은 여기서 봉사와 헌신입니다. 봉사와 헌신. 누구나 봉사와 헌신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도 헌신입니다. 봉사입니다. 또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주방에서 또 찬양대, 악기로, 교사로, 안내로, 또 성도들 섬기는 일로 각가지 봉사 헌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등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름이 있느냐, 기름이 있느냐. 봉사와 헌신은 구원에 대한 반응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 귀하고 그 사랑이 크기 때문에, 그 은혜가 크기 때문에 당연히 주를 위해서 봉사 헌신을 해야 된다. 문제는 기름입니다. 기름. 봉사 헌신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은 기름은 아무나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신자는 주님을 만날 때 봉사나 헌신에 등불을 들어야 합니다. 등불을 밝히는 것은 기름입니다. 기름은 성령을 말한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주여 주여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이렇게 고백하면 누구나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그렇게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 성령으로 예수를 주라 불러야 된다는 거예요. 배워서 지식으로 헬라 철학적인 관념으로 알아서 예수를 주로, 십자가의 피 흘림이 죄인들 위한 피 흘림이요 또 부활하심이 우리 인생들을, 구원받은 인생들을 영원토록 의롭게 하기 위해서 부활했다.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다.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알고 성령으로 고백돼야 된다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님을 주라 불러야 된다는 것이죠. 신자의 구원은 성령님의 역사, 7명의 거룩한 성령의 역사입니다. 자신의 신앙 고백이 성령의 감동으로 오는 고백인지 지식을 근거로 한 관념적인 고백인지 스스로 진단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에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성도들 모든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삶의 원리는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신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은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은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오늘 참빛이신 주님이 가까이 오시니까 기름이 있는 자와 없는 자가 구분이 됩니다. 평상시 때는 잘 모릅니다. 다 같이 등불을 들고 봉사하고 헌신하기 때문에 기름이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이 가까이 오시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가니까
주님이 가까이 오시니까 진짜와 가짜가 확연하게 구분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는 너무 늦다는 것입니다. 평상시 때 기름을 준비하라는 것이죠. 우리 8절부터 10절, 마태복음 25장 8절부터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아멘. 참빛이 오기 전에는 거짓빛을 구분하기가 힘듭니다. 오늘 교회에 있는 신자들을 말한 것입니다. 참빛이 오기 전에는 자기 자신도 진짜 거듭났는지 참빛인지 자기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빛이 참빛이 가까이 오면 또 내가 주님 앞에 가게 되면 다 드러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는 늦다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의 발자국 소리 참빛이 가까이 오니까 그전에는 몰랐는데 다 등은 있고 등으로 사니까 기름이 당연히 있는 줄 알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가까이 오니까 아이고 나는 기름이 없네. 참빛을 비출 수가 없네. 나는 가짜이네. 그러면서 가짜가 지금 어리석고 미련한 처녀들이 이리 뛰면 저리 뛰면서 지금 난리 법석. 그래서 기름 좀 꽂달라고 같이 나누자고. 그러나 이미 그때는 늦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름. 처음에는 성령의 기름은 대부분 값없이 사고 빌립니다. 초대교회 사마리아는 곳곳에 복음은 전해졌으나 성령은 경험하지 못했어요. 기름 부음이 없었어요. 사도들이 가서 기도하고 안수할 때 성령이 임하시고 기름 부어졌어요. 처음에는 대부분 기름은 필요합니다. 기름 부음이 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습불이라든지 영적 어둠의 세력들이 쫓겨나고 주의 말씀이 씨앗이 떨어져서 그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서 생명이 되고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싹이 트고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주님과 교통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 처음에는 기름 부음을 빌려옵니다. 그래서 저도 그 원리를 아니까 저도 기름을 빌려받았고 그 가운데서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서 성장하고 또 영적으로 더 경건하고 거룩해지고 신성한 성품이 날마다 더해지고 그 비결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도 기름 부음을 받아서 그것도 생명 안에서 새 생명으로 거듭나고 날마다 자라기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애쓰는 거예요. 이 기름 부음의 은혜를 안다면 우리 신앙은 너무나 달라집니다. 믿음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면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으로 예수님은 나의 왕으로 영접해야 됩니다. 여러분, 거듭남의 기준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에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수십 년, 아니 평생 70년, 80년 신앙생활을 했어도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 왕이 아니면 거듭난 거 아닙니다, 여러분. 거듭난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왕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도우미로 영접하는 것, 그것은 거듭난 거 아닙니다. 거듭난 생명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한량씩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럼 성경 뭐랍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와 함께 죽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왜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 대신 죽어주셨고 예수님의 흘리신 피는 흠없고 티없고 주림자, 해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거룩한 피입니다. 그 피를 우리가 받아야 모든 죄와 사망 권세에서 해방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피를 우리 안에 받으려면 옛날 피, 옛 생명피를 쏟아버려야 돼. 이것이 바로 나를 비우는 것이고 나를 죽는 것이고 인정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왕이신, 진짜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을 가짐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녀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으십니다. 그전에는 빌려오게 되는 것이죠. 기름이 있는 등불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자녀는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혼인잔치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미련한 다섯자녀는 청문이 닫혀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미련한 다섯자녀는 문을 열어달라고 애원하지만 주님은 냉정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11절부터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1절부터 13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예.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또 마태복음 7장에는 도무지 알지 못한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모르겠습니까? 여기서는 뭘로 모른다고요?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 자녀로서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너는 내 자녀가 아니다는 것이죠. 내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봉사도 많이 하고 헌신도 많이 했는데요. 수십 년 아니 평생을 신앙생활을 했는데요. 주님은 지금 모른다고 합니다. 왜요? 생명이 다르다는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 내 생명이 아니다는 거예요. 너는 내 생명이 아니다.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이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을 거듭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기름 부어주십니다.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너는 내 자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어야 합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주님 앞에 가기 전에 우리는 거듭나야 합니다. 구원받아야 합니다. 에베소 4장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고 그리스도라. 우리는 자라야 되는데 거듭나지 않고 어떻게 자랍니까? 아직도 하나님의 생명으로 자라나? 거듭나지 않았는데 어떻게 자랍니까? 우리는 지금 자라야 되는데 날마다 자라서 장성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야 되는데 거듭나지도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죠. 주님이 여러분의 진정한 왕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깨어있다는 것은 바로 주님과의 생명관계를 말합니다. 지금 이 살아있는 나무, 줄기에 붙어있는 가지는 생명관계이기 때문에 감각이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끊어지면 죽습니다. 깨어있어라. 하나님과의 생명관계로 하나님과 영적 소통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그런 상태를 말한 것이죠. 이 땅의 인간은 그 누구도 주님의 재림과 날짜, 때를 알지 못합니다. 시간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육신으로 계실 때 인자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했습니다. 못 박아놨어요. 그 누군가가 재림의 날짜와 시간을 말한다면 그가 틀림없이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사람이 재림의 날짜와 시간을 말한다면 그는 틀림없이 이단입니다. 거짓 영에 속고 있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 구원받은 신자와 구원받지 못한 신자가 분명히 있다고 말씀합니다. 열처녀 비유에서도 5대5 비유입니다. 밭의 비유에서는 25%예요. 4분의 1이에요. 길가와 돌짝밭과 가시덤불 밭에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생명이 맺히지 않습니다. 오직 옥토의 밭. 그래서 4분의 1, 25%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개교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개교회가 어떤 영적 마인드, 어떤 복음의 메시지, 어떤 성령의 역사. 요한일서 5장 7절 8절에 보면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교회 안에 성령의 역사, 기름 부음과 또 하나님 말씀의 중요성, 주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보혈 피, 이 세 가지가 조화를 이룰 때 주님의 생명이 잘 자란다는 것이죠. 구원의 능력과 역사가 더 풍성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늘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그 은혜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또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그 가운데서 말씀한 대로 지키고 행하고자 손을 두고 행해야 되고 또 죄악된 세상에서 늘 주님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의 귀함을 알고 그 보혈의 은총을 늘 덧입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기름 부음이 충만한, 그럴 때 생명으로 충만한 깨어있는 성도, 주님을 맞이하기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신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의 열매를 맺습니다. 이곳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흐릅니다. 여러분이 열린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고 전적으로 신뢰한다면 그 기름 부음은 여러분에게 부어집니다. 그래서 영혼 육감도 새로워지고 우리 안에 바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새롭게 한다는 것이죠. 밭에 곡식을 열매 맺지 못하게 한 것은 잡초, 쓴뿌리들입니다. 이것을 기경하지 않고는 곡식을 거둘 수 없다는 것이죠. 본문이 주는 교훈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 발견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은 자기를 발견하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기 발견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자신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영적 교통을 하기 때문에 성령의 시야를 통해서 볼 수가 있고, 깨어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내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 영혼을 보는 거울이기 때문이죠. 진단하는 거울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셨듯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오늘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자신을 구원의 길로 가게 합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15절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미쁘다 신실하다. 확실하다. 모든 사람들이 받아라. 이 말씀을 받아들이라. 인정하라. 이 말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라.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이 임하신다. 구원을 주신다. 그리고 나아가서 죄인 중에 내가 계수입니다. 죄인 중에 내가 계수니라. 사도 바울 개인의 신앙 고백만 되겠습니까?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할 때는 순교하기 직전에 한 고백입니다.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죄책감에 눌려 있었습니까? 아니란 것이죠. 진정으로 죄인임을 인정하는 사람이 죄에서 해방과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만이 의이고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의 기도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의 찬송에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의 순종과 헌신과 봉사에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등불을 다 가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름입니다. 그런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전에 기름을 받았다가 고갈난 사람도 있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지금 받지도 못한 사람도 있겠죠. 고갈난 사람. 그래서 성경은 성령을 소멸치 말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널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소멸하지 말고, 성령을 소멸치 말고, 애언을 멸치 말고, 하나님 말씀을 경홀히 여기지 말고, 범사에 좋은 걸 찾고 악은 모양에도 버리라. 그래야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여 주께서 재림하실 때에 너희의 평강의 주께서 온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보존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옷 입는 것,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우리 안에 담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결론입니다. 베드로 후서 1장 5절부터 7절.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의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의 사랑을 더하라. 기름 부음의 증가가 더하려면은 그리스도의 신성한 성품을 날만 삼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름 부음으로 충만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래서 주님을 온전히 맞이하고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